오늘은 사랑으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는 말씀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말씀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가장 좋은 길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그래 놓고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장 제일 마지막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 중에 제일로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 사랑이 묘약이고 사랑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고 기독교는 사랑을 모르면 기독교를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뭘까요?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은사가 다양하지만은 우리가 가장 큰 은사,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데 사랑도 은사예요. 그래서 사랑의 은사가 있는 분은 섬기며 사랑하며 베풀며 사랑이 묘약이고 사랑하면 다 해결되고 사랑을 하면은 예뻐지니까 가장 좋은 길 사랑으로 이긴다. 제가 어떤 교회 가보니까 구호가 멋있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겸손으로 보존하고 사랑으로 이긴다. 우리가 이기되 사랑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혈기로 깡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기독교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죽음으로써 이기는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희생함으로써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지 혈기로 말펀치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승리하는 사랑으로. 가장 좋은 길, 더 큰 은사, 그 중에 제일로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13장을 한번 보세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소위 사랑장인 13장 고린도전서를 보면요. 1절, 2절, 3절에 사랑이 없으면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1절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다. 헛소리한다. 두 번째,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이 헛소리다.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고 뻥이다. 사랑이 없으면 어떤 내가 2절에 보면 어떤 능력이 믿음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능력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다. 3절에는 내가 아무리 구제하고 돈을 많이 쓰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내가 아무리 남을 많이 도와주고 구제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도 안 된다. 계속 이 쓰리고로 나가는데요. 말이 중요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남을 섬기고 도와주는 게 중요한 것 같지만은 사랑이 없으면 뻥이라. 사랑이 없으면 헛방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인데 그럼 사랑은 뭘까요? 13장 4절부터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면 평생을 키우는 거예요. 평생을. 10달을 품에 품고 평생을 여러분 피를 뽑아서라도 자식 잘 되길 바라는 게 엄마의 사랑이에요. 자식이 객지 가서 사고치고 밤중에 고향의 시골에 들이닥치면 엄마가 경찰 편을 들고서요. 자식 편을 들고서요. 엄마는 무조건 자식 편이에요. 무조건 자식이 최고예요. 왜? 사랑하니까 평생을 책임을 지고 평생을 기도하고 평생을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부모님 사랑. 사랑은 세월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사랑에 여러분 약 중에 제일 좋은 약은 세월이 약이겠지요.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하면 경기할까 싶었어요. 말도 세게 안 해. 사랑하면 여러분 항상 젠틀하게 부드럽게 온유하게. 온유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 그 속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꿈틀거리면서 한없이 부드럽게, 한없이 아주 섬세하게, 세미하게 나가는 그런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삐뚤어진 사랑이, 잘못된 사랑이 시기와 질투이고, 정상적인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남 잘되기를 바라는 그거의 사랑이지, 남들이 잘되면 배 아픈 것이 그거는 시기와 질투지. 그거는 사랑이 아니야.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복을 주셔서 이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아는 사람은 교만할 것도 없고 시금방 떨 것도 없고 큰 소리 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니까 은혜와 진리가 넘치고, 여러분 은총,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자연스러워 하나님 앞에 늘 송신하고 죄송할 따름이지, 교만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보일 것도 없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예의 범절이 까뜩하고 기중이 소중이 다르고,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상대가 홀이라도 상처 입을까 섭섭할까 싶어서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사랑은 항상 이타적이고 아가페이적이고, 사랑은 항상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주려고 하지요. 사랑은 주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고, 십자가 사랑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사랑은 주려고 하는 거죠.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돕는 배필이 되려고 하지 바라는 배필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화를 내고 성을 내고 분을 내는 건 백해무익하다. 감정이 폭발되고 성질을 부리고 화딱지를 내고 그럴 때는 대부분 그게 상처가 되지 교육이 안 된다. 대놓고 화를 내는 걸 대화라 하는 게 아니고, 대화라는 것은 이게 말이 통해야 되는데 대화를 잘못하면 대놓고 화만 뻘컥 내는, 그러면 거기 말이 통하기 전에 상처가 되기 때문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고, 사랑은 썩내지 않으며, 악한 것은 생각도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디느니라. 우리가 소위 사랑장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랑이 뭐냐 하면요, 최소량의 법칙이 있어요. 최소량의 법칙. 이게요 리비히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리비히의 법칙이라는 게 뭔가 하면, 사람이 살아갈 때 몸이 다 아파서 죽는 게 아니고, 한 가지만 내가 영양소가 부족해도 그것 때문에 큰 병이 된다. 여러분 내가 전시 만시, 여러분 사지 백체가 다 아파서 죽는 게 아니고, 간 기능만 망가져도 죽는 것이고, 여러분 위에 뭐가 문제가 생겨도 죽는 것이고, 사람이 다 아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여러분 영양소가, 비타민이 다 부족해서 죽는 게 아니고,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고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고, 영양소 중에 한 가지만 부족해도 그게 결국은 큰 병이 된다. 그게 최소량의 법칙이라고. 여러분 항아리 같은데 옛날에 이렇게 송판떼기를 대가지고, 항아리를 가지고 그렇게 물을 담아 놓을 때 그 송판떼기를 쭉 대가지고 송판을 이렇게 많이 대고, 송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릇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항아리를 만들면 물을 담으면 송판이 이 높이도 있고 이 높이도 있고 이 높이도 있고 이 높이도 있을 때, 물이 어느 높이에 물이 고일까요? 제일 낮은 높이에, 제일 낮은 송판에 이 높이로 물이 고이고 여기서 넘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최소량의 법칙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여러분 오늘 사랑은 뭐냐? 조금 전에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자기의 유혹을 구치하고, 성내지 않으면 쭉 얘기를 들어봤잖아요. 그 중에 다 잘하는 것 같아도 한 가지만 부족하면 그 사람은 사랑에 실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잘못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다 병들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그 사람의 사랑을 수준, 결판을 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은 뭐냐 할 때 최소량의 법칙을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나 오래 참는 데는 자신 있다. 찜질방 가도 내가, 불가마 가도 내가 30분은 앉아있는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한 건 내가 자신 있다. 왜? 괜히 말 한마디 잘못하면 쪽팔리니까 뭐 참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뭐. 온유한 건 자신 있다. 시기하지 않으면, 시기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뭐 뻐길 것도 없으면 그것도 나는 자신 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면, 자랑할 게 없으니까 자랑 안 하면 되는 거고, 교만할 건데기 없으니까 교만 안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보면 여러분 웬만한 거는 또 돼. 웬만한 건 되는데 그런데 어느 한 군데 가서 아다리가 되는 게 있다니까요. 어느 한 군데 야 이거는 나하고 도저히 자신이 없다. 교만을 피우든지 참지를 못하든지 성을 내든지 그 어느 한 가지만 못 참으면 내가 진심으로 자연스럽게 내가 이것을 행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사랑의 빵구요, 사랑의 부도요, 사랑의 실패자다 이 말이에요. 그게 최소량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몸에 영양소가 다 부족한 건 아니라니까요. 비타민C가 부족하면 입술이 터지고 손톱이 갈라지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몸의 신체 증상이 나타날 때 몸에 영양소가 100가지가 1000가지가 다 부족해서 죽는 게 아니고 그 한 가지가 병인이 되고 그 한 가지 때문에 여러분 C형 간염이다, A형 간염이다 그렇잖아요. 무슨 간경화다, 위암이다, 콩팥 신장염이다, 무슨 전립선이다, 갑상선이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의학적으로 내과, 외과, 흉부외과, 피부과, 정형외과, 과가 많아요. 내과만 해도 우리 몸 안을 다 아는 게 내과가 아니고 혈액내과는 피만 보고, 신장내과는 콩팥만 보고, 심장내과는 심장만 보고, 소화기내과는 또 큰 밥통, 작은 밥통, 작은 창자, 큰 창자, 이 또 밥통 쪽으로만 보는 게 또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과라 할 때도 우리 몸 안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천차만별. 그래서 그 중에 내가 내과 병 중에도 입이 인후과라 해도 입이 인후과는 그냥 콧구멍을 귓구멍을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콧구멍만 보고 어떤 사람은 목구멍만 보고 어떤 사람은 귓구멍 보고 그걸 입이 인후라 하는 거예요. 콧구멍도 축농증 담당이 있고 거시기 담당이 있고 귓구멍도 중이염 담당이 있고 종양 담당이 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 사랑은 누구든지 쉽게 얘기하고 사랑은 다 도사 같지만은 그러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썩내지 않고 사랑은 그 시기 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 보면 나는 다른 거는 내가 쉬운데 썩내지 아니하면 그건 내가 잘 안 맞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랑의 빵구, 사랑의 F학점, 사랑의 실패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량의 법칙을 생각해서 그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금식하고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그 부분을 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내게도 더 큰 은사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생명 주신 예수님 그런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내게 하나님이 사랑의 은사를 물 쏟듯이 부어주셔야 받아야 여러분 고기도 먹어 본놈이 먹는다고. 사랑은 여러분 하는 것보다 받는 게 어려워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태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 먹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고 귀여움받고 그런 사람이 어릴 때 내리 사랑 올리 효도라고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이 구김살이 없고 나중에 효자 되고 어디 가서도 당당한 거예요. 열받은 것들은 깡패되고 테러리스트들의 특징을 조사해 보면 대부분 어릴 때 사랑의 줄이 끊어지는. 어릴 때 엄마가 쇠가 10,000마리나 빠지려면 연병하려면 자식아 쇠가 10,000마리 빠지려면 혓바닥이 4kg가 심리가 쭉 빠지면 좋겠어요. 예언 효과가 있어가지고 쇠가 10,000마리나 빠지려면 이러면 빠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언제 빠질까 할머니가 빠지라 했는데 연병하려면 이게 전염병, 조류독감, 신종플루 이런 게 유행한다 이 말이에요.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릴 때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고 귀염받고 그런 애들은요 뜰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너 뭐요? 뭐긴 뭐요? 우리 집에 귀염둥인데 우리 할머니가 내가 제일 좋다 했는데 그게 자신감이 되고 면역성이 되고 그게 굉장히 어릴 때 그 사랑받은 게 평생의 미천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중요하다니까요. 더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은 사랑하면 묘약이고 사랑하면 엄마 손이 약손이고 사랑하면 다 해결됩니다. 사랑하면 덮어버려요. 여러분 일보다 중요한 게 사역, 일보다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사람 농사, 사람보다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사람도 좋아지고 사랑하면 그 사람 하는 모든 게 이뻐지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면 부닥치는데 사랑하면 다 좋고 여러분 내 아들 내 딸이 하는 건 다 이쁜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에 애기들이 나와서 율동할 때 유치부 애들이 하는 게 귀엽겠어요? 중학생 애들이 하는 게 귀엽겠어요? 중학생 고등학생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좀 여러 번 보면 아무래도 좀 얼굴에 여드름도 뻑뻑 나가지고 까치밤송이 같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하면 조금 그렇게 한데 유치부 애들은요 무조건 귀여워. 나와서 자빠져도 귀엽고 어떤 놈은 2달 내도록 연습시킨데 나와가지고 띵하게 해가지고 울다 들어갑니다. 앞에 나와서 울다 들어간다니까요. 그렇게 연습을 쎄빠지게 시켜놨는데도 앞에 나오는 순간 잊어먹어버리고 앞에 나와서 TV 화면보다 내 TV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냥 들어간다니까요.
유치부는 성탄절에 발표시켜보면 자빠져도 귀엽고 가사를 까먹어도 귀엽고 무조건 귀여워. 왜? 어리니까, 애기니까. 애기들은 여러분 다 귀여운 존재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그 사랑받고 귀여움받고 자라는 게 인생 후반전에 승리할 수 있는 굉장한 미천이 자양분이 되기 때문에 사랑받고 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열받고 자라면 감기 걸립니다. 열받고 흥분하면 이게 스트레스가 쌓이면 문제가 오지만은 사랑은 어릴 때부터 많이 받고 자라는 그게 가장 좋은 길이고 제일은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에 우리가 실패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할 때에 여러분 늘 이렇게 묵상해보면 어떨 때는 또 사랑이 되는데 오래 참는데 어떨 때는 또 안 됩니다. 시시각각 천차만별 자충우돌 항상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흐름이 있고 사랑은 생리가 있고 사랑은 주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하고는 관계가 좋은데 어떤 사람하고는 까칠한 거예요. 어떤 일에는 엣지 있게 하는데 어떤 일에는 사람이 영 까칠하고 재미가 없는 것은 사람은 굉장히 상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도요. 어떤 집사님하고는 편안해요. 근데 어떤 집사님은 얼굴만 봐도 소화가 안 될 것 같고 이게 항상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거시기 하지 못하고 나는 어찌된 싸가지인가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나는 어떻게 이렇게 사랑에 부적격하고 사랑을 할 줄 모르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처를 주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애를 먹이고 시편 109편 4절에 보면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사랑의 최고 사랑은요 그냥 기도해 주는 거예요. 중보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왜 준비를 했는가 하면요 최근에 제가 보는 중에 제일 제가 감동적으로 들은 것이 이희호 여사와 김대중 대통령 두 분 사이의 편지예요. 그 김대중 대통령이 세상은 아름답고 뭐 정치는 발전하고 뭐 민주사회는 발전하고 뭐 그런 것 중에 그 부부지간의 편지 내용 보면 그 부부지간의 편지 내용이 뭐예요? 사랑하며 존경하는 당신에게 사랑하며 존경합니다. 이 표현이 저는 참 좋다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김대중이라는 분이 대통령을 하신 것보다도 노벨상을 수상하신 것보다도 저는 그 88세, 86세가 되신 두 분이 주고받는 그 편지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신에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그 어떤 한 세월을 나이가 지긋하도록 살아가신 그런 분으로서 저는 최고의 성공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통 사람이 이런 호칭을 못 듣습니다. 사랑하며 존경합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우리가 강아지는 귀여워하긴 하지만 누가 강아지 보고 사랑한다는 말 하지만 강아지 보고 존경한다는 말 하겠어요? 여러분 교장 선생님은 존경 안 하지만 누구 교장 선생님 보고 귀엽다고 사랑스럽다고 얘기하겠어요? 이게 두 단어가 매치가 잘 안 돼 내가 봤을 때는. 애기들은 사랑스럽긴 하지만 존경스럽진 않아. 할아버지는 존경스럽긴 하지만 사랑스럽진 않아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같고 이 뭔가 사랑과 존경이 잘 안 어울린다니까 이게요. 사랑하며 존경하는 대상은 드물어요. 여러분들이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30년, 50년, 7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사랑하며 존경하는 집사님 그런 소리 들으면 성공한 거예요. 그게 어렵다니까요. 사랑받고 존경받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저는 그 두 분 사이에 80대 후반부를 살아가시면서 일국의 대통령을 하셨고 노벨상을 수상한 것보다도 그 부부지간에 사랑하며 존경하는 당신에게 너무 그게 멋져버려. 웅이 아빠들이 하는 소리 너무나 멋진 너무나 아주 숭고한 뜻깊은 고상한 차원 높은 그런 부부간의 호칭이 사랑하며 존경하는 당신이래.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몰라요. 그게 매치가 잘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할 때 오늘 그 사랑에 대한 단어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그 시기 하고 8절부터 보면 조금 더 다릅니다.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8절부터 보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성이에요. 항상성. 언제까지나 엔더리스러버 끊어지지도 않고 사랑은 변질이 안 되고 변함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막을 수 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성이에요.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고 10절에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해서 12절에 가서 보면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지금은 그때 주께서 나를 아신 것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항상 온전, 완전한 사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여기서는 장성, 어른이 되었다. 어른이 되었다 말은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너무 유치찬란하게 그렇게 수준 낮게 살지 말고 차원을 높여야 되는데 그게 차원이 높은 게 어린아이를 버리면 어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른이라는 이 단어가 사람이 생각이 성숙하고 얼이 꽉 찼다 때가 얼 빠진 놈 할 때 이 얼이 꼴을 이런 게 얼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 말에 얼에서 나온 말이 어르신, 어른이. 여기서 이 얼이 생각이 꽉 찬 분을 어르신, 어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얼이 꽉 찬 사람이 하는 거를 옛날 말로 어루다 이런 말이 있어 우리나라 말에. 어루다는 말이 이게 뭐예요? 결혼하다 그 말이에요. 이제 생각이 꽉 차고 성숙한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 하는 게 어루다 결혼하다. 얼이라는 단어에서 다 나오냐는데 어린아이를 버리라. 제발 좀 유치찬란한 짓을 하지 말고 생각을 키우고 성숙하고 홀로서기를 여기 보면 처음에 사랑이 없으면 말을 아무리 잘해도 뻥이고 능력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고 구제를 아무리 해도 유익이 없고 그 사랑이 여러 가지로 사랑을 설명을 하는 중에 최소량의 법칙을 지켜야 된다. 그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내가 부족해도 나는 사랑에 아직도 실패하고 있다. 아직도 나는 사랑을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10가지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첫째, 기도. 둘째, 노력. 셋째, 기도. 넷째, 노력. 다섯째, 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나를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게 오히려 교격 유익하니까 말씀을 자꾸 들여다보고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단장하고 분장하고 꽃단장을 하고 치장을 하고 그러면서 또 잘못된 건 언론 회개하고 말씀과 노력, 말씀과 기도와 노력 속에서 우리가 서서히 성숙해 가는 거예요. 완전해 가는 거예요. 온전해 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랑을 쭉 설명하는 중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고 변함이 있고 사랑은 결국은 우리를 온전케 완전케 하고 완전한 사랑은 우리를 성숙시키고 어른이 되게 한다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자, 사랑을 아는 자, 그 사랑을 행하는 자는 사랑이 높이와 깊이가 넓이가 다른데 그 사랑에 잠수해보고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은 사람은 어디 가도 구김살이 없고 어려부터 열받고 구박받고 이런 사람은 상처가 많아. 상처가 많은 사람은 아주 공격적이에요. 그게 남을 공격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자기를 공격하는 걸 그걸 자살한다고 합니다. 사랑에 상처가 있고 사랑에 부도가 나고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결국은 자해적인 자충수를 둡니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 자해는 이게 좋은데 자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해를 하면 자해적인 행위가 많단 말이에요. 자해가 뭐고 자해가 뭘까요?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이 뭘까요?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2장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더 큰 은사 가장 좋은 일 그 중에 제일 법 중에 법이 뭐예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의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법 중에 가장 큰 법은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에 가장 큰 계명은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오늘 세 가지 사랑이 나옵니다. 첫째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너의 몸과 같이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는 늘 뭐 들어서 아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성도의 본분 목적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살아가는 게 성도의 목적이고 그것이 최고의 법이지요. 그 다음에는 이웃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는 게 이웃을 사랑해 그게 선교예요. 오늘 내가 이웃을 미국으로도 이웃도 보고 아프리카도 미국으로 볼 수 있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게 이게 선교고 근데 그 중간에 난 말씀이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여러분 자신도 축복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가 나를 제조, 제작, 제품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는 말대가리같이 생기고 남들이 보기에는 숏다리고 남들이 보기에는 쌍꺼풀이 없어도 하나님이가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지으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집구석을, 여러분 성과를, 여러분 몸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축복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왜요? 네가 네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의 고리가 네 몸과 사랑하는, 이건 이기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이 주신 몸을 챙기고 돌보고 사랑하는 걸 말합니다. 은혜 받고 나면요, 자기 자신이 소중해지고 자기와 관계된 가정이 귀중해지고 부모님이 공경이 되고 자기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고, 이게 사랑의 고리가, 이 자애적인 사랑은 좋은데 자해적인, 자충수를 두고 자기 눈을 찌르고 자기를 자학하고 자기를 비하하는 사랑은, 이거는 하나님의 작품을 훼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큰 사랑에 도전하는, 그게 자살이고 자해적인 자폐증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최근에 제일 제가 이제 좀 깊이 생각하는 게, 왜 그 이희호 여사께서 88세시라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 86세신데요. 그 두 어른 사이에 대통령을 하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두 분 사이에 사랑하며 존경하는 당신에게, 이 표현은 아주 기똥차 표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어디 갔든지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런 인사를 들으면 성공한다고 합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들의 인사법이 이거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 가도 인사가 왜 나와?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인사를 잘해야 돼. 인사를 잘할 때 사랑하며 존경합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성공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경외한다는 표현이 무슨 말일까? 이게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둘째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셋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고 어머 하나님 귀엽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무조건 심판자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떼찌하시는 맴매하신 하나님,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보고 무조건 불불 떨고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같지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거 우리 아빠가 되시, 아버지 할 때 아빠가 얼마나 좋아요? 아빠에 대한 아픈 추억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여러분 아빠는 좋은 거예요. 애기들이 여러분 아빠가 퇴근할 때 아빠 오실 때 아이스크림 사와와, 그럼 아이스크림 사오겠어요, 안 사오겠어요? 사온다니까, 피를 뽑아서라도. 사랑하는 애기가, 여러분 사랑하는 손주가 할아버지 오실 때, 할아버지 알아요? 거기 제주도는 가면 이게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요, 할아버지 이랬다 바람이 중간에 아짜가 날아가지고 할망 이래 되는 거예요. 제주도는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할아버지 이랬더니 중간에 아짜가 날아가면 할망 이래 돼요. 애기들을, 손주들을 키워보면요, 애기들이 금방 영어를 합니다. 우리 애기들은요, 할머니가 부를 때, 할머니를 부를 때 그냥 하니 이러더라고요. 어린 애기들은 할머니 발음을 못해 그냥 하니, 그냥 영어로 허니 그냥 한다 이 말이요. 애기들이 확실히 언어에 빨라요. 보면요, 제주도 가면 그냥 하루방이 그 말이요. 그 하루방이 바람이 날아가가지고 중간에 삼다 도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약간 무섭기도 하고 약간 좋기도 하고 약간 자비로우시기도 하고 약간 사랑스럽기도 한데,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되어 있는 마음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반듯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의 근본인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설정이 잘 돼야 되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할 때, 이 경외한다는 말의 뜻이 사랑하며 존경한다 이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이런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축복받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두드린 자 열어주시잖아요. 다윗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다윗은 성경에 유일하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요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거시기가 되시니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향해서 사랑한다는 고백을 선명히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시를 얼마나 많이 적었어요? 원래 사랑하면 시인이 된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다윗이 적은 시편이 73개나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까. 시편 23편을 아침 저녁으로 읽으면 정신병이 안 걸린다 그래요.
부족함이 없는데 뭐가 정신병이 걸리고 있어요? 다윗이 시인이요. 다윗이 춤을 잘 추고 법궤가 들을 때 춤을 추고 다윗이 악기를 얼마나 연주를 잘, 오늘 보니까 첼로도 잘하시고 오늘 오보에 참 여러분 교회가 상당히 몸 찬양, 악기 찬양, 목소리 찬양, 찬양이 센 교회군요. 아주 은사가 탁월한 교회예요. 너무 찬양이 잘하시고 여러분 교회가 아주 따뜻한 교회예요. 다윗이요. 뮤직 테라피를 한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요. 다윗이 악기를 얼마나 연주를 잘했으면요. 다윗이 악기를 연주할 때 사울왕이 정신병이 치료거든요. 사울왕이 골이 찌끈찌끈해가지고 두통, 생리통은 아니고 하여튼 두통, 신경통 그래가지고 사울왕이 머리가 골이 빠개질 정도로 아픈데 다윗이 악기를 연주할 때 어떻게 됐어요? 그 성경 보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울왕의 머리가 상쾌, 유쾌, 통쾌하게 된 거예요. 그걸 뮤직 테라피라 음악 치료라 그래요, 그게요. 다윗이 무슨 미술 학원을 다녔어요? 음악 학원을 다녔어요? 다윗이 무슨 웅변 학원을 다녔어요? 들판에서 양치기 하면서도 양을 치면서도 그 물맷돌 들고 놀면서도 풀밭에서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었다. 목장 그 양치기 하면서 그대로 그걸 시로 노래로 악기로 양치기 하다가 끄적끄적 하다가 그 악기 한 게 그거의 뮤직 테라피가 음악 치료가 됐고 그 돌멩이 짱돌 가지고 늑대나 사자가 나타나면 이 던지다가 그게 물맷돌이 돼가지고 골리앗을 원샷에 잡아뜨리고 이기는 습관이 여러분 전호표 장로님 책이고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기는 것도 습관인데 그 장로님이 그 이기는 습관이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을 그 다윗의 들판에서 이기는 습관을 보고 야 이기는 것도 습관이 있구나. 다윗이 들판에서 아비의 양을 지킬 때 그 양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자나 곰이 오면 끝까지 추적 60분에서 입을 벌시고 입에 들어가는 양새끼를 끄집어내었대. 하나님이가 나를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도 지키 쓰쓰쓰쓰쓰쓴적 오늘 이 할례 없는 골리앗 손에서도 지킬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간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들판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전쟁터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어디 가든지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윗이 시인이요, 노래한 사람이요, 음악가요, 연주자요.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그 요나단하고 보면 우정이 남자와 여자의 사랑보다 더 성했다는 게 다윗과 요나단 사이 우정이에요. 한마디로 다윗은 사랑을 할 줄 알고 사랑을 받을 줄 알고 사랑을 누릴 줄 알았던 사람이 다윗은 친구 간의 사나이와 사나이 사이에 우정을 할 줄 알았고 사랑을 알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연주하고 사랑에 성공한 사람이 다윗이다. 그 말이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다윗 왕과 사울 왕을 비교해보면요. 확 드러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다윗 왕이 왜 성공하고 사울 왕이 왜 실패했는지 아세요? 다윗은 사랑에 성공한 사람이고 사울 왕은 평생 다윗을 미워하다가 지가 먼저 죽은 사람이에요. 평생 다윗 죽이려고 미워하다가 지가 먼저 죽은 사람이 사울 왕이라니까요. 사람을 미워하면 그게 자해행위가 돼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멸시하면 그게요. 내 눈을 내가 쑤시는 것이고 내 마음을 내가 쑤시는 것이고 그게 아까 적어놨는데 없어졌네. 자해행위가 되고 자충수가 되고 자폐증적인 결국 자기를 공격하는 게 돼요.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내 마음에 썬뿌리가 생겨요. 내 마음에 도끼가 흐르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순간에 내가 누군가를 손가락질하면 뭐라 그래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치받고 하나는 이를 향해서 하지만 세 개는 내 눈가리를 쑤신다는 사실이 이게 누군가를 삿대질을 하고 미워하면 자기를 결국은 공격하는 것이고 여러분 내가 마음을 사랑할 때 나오는 엔돌핀이 천년 진통제다 그런 말이죠.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는 거. 사랑하고 이러면 사랑할 때는 막 세포가 춤을 추고 아싸. 사랑을 하면 예뻐진 이유가 사랑할 때는 신바람이 나고 막 가슴이 불렁불렁하고 사람은 울림이 있고 떨림이 있어야 되는데 가슴이 불렁불렁하잖아. 사랑하고 방구하고 재채기하고 가난한 모습이다. 방구한테 끼봐 냄새 진동. 재채기를 어떻게 참아요? 가난한 건 아무래도 티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한 건 명품을 걸치도요 태가 안 납니다. 여자는 뒤태라도 구해야 된다 그러잖아. 앞태는 험악하고 폭탄 같아도. 사랑은 숨길 수가 없다니까요. 사랑하면 얼굴이 피어나고 막 입에 막 노래가 시가 막 흘러나오고 사랑하면 이게 신바람이 나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할 줄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라면 사울왕은 평생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다 지가 먼저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을 미워하다가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다가 인생을 소진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헛되이 쓰지 말고 섬기는데 사랑하는데 존경하는데 써라 이 말이요.
여러분 남을 존경하면 어떻게 될까요? 존경한다는 것은, 바라본다는 것은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내가 누군가를 존경하고 바라보면 내가 닮아. 내가 자꾸 그분을 흠모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참 나도 저 집사님처럼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도 저 집사, 그러면 나도 모르게 서서히 닮아갑니다. 바라봄의 법칙, 닮음의 법칙.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바라고 기도하고 바라보다 보면 10년, 20년 지나면 실제 상황이 된다니까요. 사랑하며 존경하면서 할 때, 다윗이라는 사람은 평생을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다 성공한 사람이라면, 사울왕은 미워하다가 패가 망신한 사람.